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스피노자 시간에는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를 했었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어떤 개체라던가 어떤 존재가 자기 생활에 있어서 범주 안에서 왜 그 카테고리가 그걸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필연성과 자유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정론적이라는 말이 뭐 네 미래가 내일 결정되어 있고 내일 아침에 네가 뭘 할지 결정되어 있고 이런 걸 얘기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출이라는 것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은 반드시 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신의 산출이라는 게 필연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신적 산출이 필연성이라면 이런 필연적인 산출은 신의 능력이 숙명이라는 것에 종속되는 거 아닌가요, 단독자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신은 산출할 수가 없고 반드시 산출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숙명에 종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연적인 산출이 신의 능력의 어떤 현행성이라고 한다면 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무한하게 다 산출을 했고, 그리고 순수 현행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산출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고갈된다. 고갈되는 것이 아닐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이 자신의 절대적 자유에 따라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에게 어떤 신적 자유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뭐 이런 일종의 변론이겠죠. 일종의 어떤 그런 뭐 의문이라던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피노자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이제 이러한 주장은 이제 부조리라는 거예요. 부조리뿐만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신의 어떤 산출 능력을 숙명적인 어떤 것에 종속시킨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신이 자신의 결심이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연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상. 결심이라던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사실상 결심이라던가 결정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어떤 인격신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러한 어휘 선택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고 부조리인데, 좀 더 진행을 해보자면 신이 자유의지를 갖춘 절대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신은 무한한 산출을 하니까 결국 자신이 원치 않는다면은 뭐 산출을 안 하지 않겠냐. 그럼 뭐 억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자체가 신의 개념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어떠한 교집합도 공유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신이 계획을 바꾼다라는 거죠. 자, 억제한다라는 것은 원래 산출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다라는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꿈.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신이 가지고 있는 단일한 의지라던가 지성, 이 단일성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다른 의지와 지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스피노자는 본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이 어떠한 것을 결심하고 결정했다. 그래서 본인의 무한하고 어떤 영원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뭔가 내가 산출하고자 했던 계획을 억제하고 바꿨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메뚜기들이 황충으로 변하죠, 여러분들. 메뚜기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초록색에서 어떤 색깔로 변해요? 누런색으로 변합니다. 이 누런색으로 변하면은 종의 성질 자체가 아예 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한두 마리가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조용하게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풀잎 뜯어 먹고 곡식 갉아 먹고 그러다 마는데, 이게 이제 메뚜기 떼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황충으로 변해버리면 일종의 무리화 돼가지고 무리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게 되죠. 자, 그러면
신이 뭐 이제 스피노자의 이제 이러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뭐 신과 결정, 필연성에 따르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황충이 되어야 되는데 무리 안에서는 메뚜기 떼가 황충이 되지 않고 개별적인 초록색 무리, 초록색 개별적 무리로 남게 하도록 계획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신의 의지는 단일한 의지라는 것의 전제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의미의 의지와 지성이 여기서 구현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신은 단일한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only one이어야 되고 모든 원리와 어떤 체계의 근본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다시피 이제 스피노자가 봤다시피 이것은 전혀 다른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제2의 어떤 인격체와 같은 인격신을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부조리예요, 아니에요? 부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신의 의지와 지성의 변화가 신의 본질의 변화 없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신의 의지와 지성의 변화가 뭐에 의해서 가능하다고요? 신의 본질은 그대로야. 신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신의 의지와 지성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본질은 그대로인데 이게 가능하대. 이거를 전제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의 본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인간적인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의 의지와 지성에 불완전성이 내포된다. 불안정성이 내포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오류예요, 오류. 자연은 그 자체로 신이고 실체이며 그 자체로서 완전해요.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바꾸고 지가 원한다고 틀고 뭐 비틀고 할 게 없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지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성 그대로, 본질 그대로를 부정하는 오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정성이라던가 변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스피노자가 봤을 때 이거는 신의 성질이 아닌 거예요. 신의 성질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변덕과 불안정성이 있는 거야. 그냥 그 자체로 고정되어서 돌아가는 일종의 영원한 굴레와 같은 게 자연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지와 지성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다시피 신의 본질이 똑같이 변한다고 칩시다. 자, 신의 본질도 지성과 의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의 본질은 신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자 그 성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웃기고 그 실체이자 그 본성은 신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든 간에 그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로 결과가 도출되고 순환되고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의 의지, 하나의 지성과 그거에 따른 일종의 체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바로 신의 본질이자 신성인데 신성이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성이 변하면 신성은 신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걸 뭐 디비니티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간에 어쨌든 뭐 영어로 뭐라고 칭하든지 뭐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원학적인 개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이러한 의지와 지성의 변화, 신에게 있어서 이게 신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던지 아니면은 변화시키던지 뭐가 어찌 됐던 간에 불안정성과 변덕이라는 인간의 성질, 인성을 내포하게 되는 오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신성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함께 변하면 신성이 아니게 되는 거지. 신의 본질은 뭐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신의 본질은 즉 뭐라고요? 현존이에요. 신은 본질이 현존인 거예요. 현존하기 때문에 본질이 현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본질이 변한다라는 것은 신의 현존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신의 현존이 멈춘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두 가지 뭐 명제가 다 부조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신이라는 이러한 어떤 자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이제 찌랭이들이 이제 스피노자의 이 위대한 지성을 공격하려고 이런 소리들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스피노자는 또 친절하게 이제 서간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답변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또 자비로운 사람이었냐면은, 그래, 멍청할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이 나 같진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단독자보다도 좀 나은 사람인 거죠, 확실히.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만물을 주관적인 경향성에 따라서, 지 주관에 따라서 만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적 성향, 경향에 의해서 신을 주정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스피노자를 얘기합니다. 주관적 경향성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상상력, 이게 바로 인간적 성향인데, 이게 신에게 적용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의지라는 어떤 그런 인간의 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왠지 자유의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그게 뭐예요? 목적론적 환상이라는 것에 부합하잖아요. 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해서 선택을 했을 때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결론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목적론적 환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신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의 절대적 본성과 본성 즉 현존, 그죠? 본질 즉 현존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즉 자기 고유의 내적 법칙에 따라서 전개되는 최고 능력을 기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리라는 것 자체가 신은 뭐예요? 자기 본성에 의해서만 굴러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을 줘도 굴러가지 않아. 그냥 내적 본성을 통해서 신은 굴러간다. 그 원리에 의해서만 작동하는데, 여기에 이걸 귀속시키지 않고 마치 뭐예요? 아주 핵심적인 얘기인데, 신은 판사다, 재판관이다, 중재자다, 징벌자다. 다 뭐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집어치워라,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라는 거죠. 자, 왕이나 판사인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어떤 유사한 의지를 귀속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몰이해이자 잘못된 관념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잘못된 관념을 지닐 수밖에 없지. 왜? 모든 걸 다 자기의 경향에,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거리인가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부여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격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목적론적,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에 빠진다. 신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순간 목적론적 환상에 빠진다. 신이 너를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신이 너를 칭찬하기 위해서 한 거야. 신의 계획이야. 신은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것 자체가 목적론적 환상이라고. 왜? 인간은 항상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팍팍 되시죠? 예,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론적 환상에 빠지게 된다면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온갖 그냥 이상한 막 혼란스러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뭐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가지고 개념들을 끌어들이면서 왜곡을 계속 시키는 거야. 이거를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악랄하게 악용했던 게 사실상 옛날에 중세기독교죠. 그죠? 중세기독교. 근세에도 사실상 기독교가 이걸 악랄하게 이용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2025년 지금 대한민국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도 똑같이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혼란은 뭐에서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은 제1관념. 기억나십니까? 제1관념. 제1관념 뭐였어요? 즉 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여다. 즉 신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건 뭐예요? 신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어.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의 최고의 완전성은 뭐예요? 신의 완전성은 필연성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되고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실현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 없이 모든 건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고, 신의 완전성은 그 자체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되고 실현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절대적인 산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초반에 있어서 신이 산출할 수밖에 없으면 무슨 숙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인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고, 목적론적인 어떤 걸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연 법칙은 한마디로 무한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의 지성과 나의 지성뿐만 아니라 저기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의 지성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지성, 아니면 저기 남미에 있는 사람의 지성, 유럽에 있는 사람의 지성, 모든 지성 다 포함해서 지성이 무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산출할 수 있을 만큼의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신, 즉 이것의 일반적 일반적인 인과성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뭐예요? 신의 필연성, 자체적인 자유로운 필연성, 이거에 의해서 신의 불변의 법칙으로부터 산출돼요. 그죠? 여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어. 그냥 본질이야. 본질이 현존인 거야.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였어요? 신의 속성의 변용이자, 그죠? 양태로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신적 속성들의 변용이 양태로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무한양태, 직접 무한양태,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거고, 그게 스피노자 철학의 위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핵심이죠. 이걸 위계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계라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돼가지고 우리가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상으로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피노자 얘기할 건 스피노자랜다. 쇼펜하우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표상으로서 직관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만물은 무한 양태의 매개인 거죠. 무한 양태의 매개로서 조직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제가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 바로. 자,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랬죠,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끝이에요? 아니죠.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과 사유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과 사유 속성이라고 해서 끝이에요? 아니죠.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물질과 사유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외의 속성도 있겠지. 그러나 인간이 성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물질과 사유 속성으로 구성되는 것들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only. 우리 인간 자체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 존재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속성이죠. 신의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 두 속성에서 귀결되고 있는 무한 양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 무한 양태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인가? 자, 직접 무한 양태. 무한 양태에서 직접 무한 양태가 있는데, 직접 무한 양태는 만물의 산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물의 산출은 뭐였죠? 신적 속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속성이 변용되는 것이
산출이었죠. 결국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산출되는 거죠. 그러면 신의 속성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속성들이 물질과 사유 속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형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인식될 수 있는 차원인 거고, 그 차원 말고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변형되는 방식은 신이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산출함으로써 스스로 산출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신이 즉 모든 것을 뭐예요? 산출함으로써 뭐 된다고? 스스로가 산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본성 자체가 스스로의 산출과 다름없다. 저것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신이 생겨나고 있는 것과 마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지속됨으로써 나의 지속성을 보장하듯이, 내가 지속됨으로써 나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듯이, 내가 무언가를 만듦으로써 나는 또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지듯이 신이 무한 양태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은 자기 원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만물의 원인일 수밖에 없으며, 만물을 산출한다라는 것이 내가 산출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가 산출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겠죠. 근데 신적 산출은 자유로운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법칙에 의해서, 필연성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이 저기 예를 들어서 제가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맞는 비유는 모르겠는데, 맞는 비유인지 저기 민들레 이제 수정시키려고 민들레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수술암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날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암술에 날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또 이 아름다운 자연, 신적 질서에 부합하기 위한 존재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물론 자가인식하진 않겠지만 본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맺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들레가 대가리가 갑자기 무슨 끈끈이 주걱 마냥 변해. 갑자기 막 벌을 집어삼키는 거야. 아니 벌이 와가지고 골 때리게 말이야. 날라와가지고 이제 막 주둥아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파를 때려 죽인 거죠. 이제 끈끈이 주걱 같은 걸로 이제 꽃이 이제 변해가지고 꽃대가리가 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민들레뿐만 아니라 코스모스라던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 백합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장미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장미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걸어가가지고 이제 동물이 아니니까 교미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래서 꿀벌이 날라왔는데 벌이 날라와가지고 수정시켜줄게 좀만 기다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파리지옥 마냥 꿀벌을 끌어당기는 거야. 갑자기 변해가지고 무슨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메타몰포시스가 돼가지고 이상해지는 거라고요.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자연 법칙은 필연성이고 신의 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죠? 더 이상 이제 이 괴상망측한 비유를 지속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신의 능력은 자신의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발휘되는 거지 뭐에 의해서 발휘되는 게 아니다. 인간적인 개인의 의지, 주관에 의해서 발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모든 산출 결과는 그러할 수밖에 없으며 신의 필연성에 따라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법칙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은 결국 신의 능력, 무한한 능력을 표현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신박하네. 그런 종류의 어떤 소설이라던가 영화가 하나 나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탱이가 없을까? 개미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은 진디를 지켜주죠. 그리고 진디를 지켜주면서 진디한테 물을 받아먹죠. 진딧물을 받아먹는데 갑자기 개미가 진디를 지켜주다가 진디가 갑자기 개미를 이제 막 폭행을 하는 거야. 개미 머리를 막 끊어버리고 막 개미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지. 그러면서 진디는 갑자기 성충으로 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막 날개 달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왕개미의 개미굴을 찾아다니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